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삶의 의미와 새로운 시작을 찾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거듭난다거나 구원받았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누군가 당신에게 거듭나셨나요? 라고 물어본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구원이라니 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걸까? 거듭난다니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이지. 마치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돌아가 태어날 수도 없는 노릇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 거듭남이라는 개념은 누군가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태어남 즉 거듭남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육신이 아닌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바로 영, 혼, 그리고 육입니다. 거울을 통해 우리가 보는 모습은 육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존재가 있습니다. 때로는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혼, 즉 생각과 감정, 의지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본래 하나님과 교감하고 소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담은 9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이 죽음은 바로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우리의 영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우리의 영은 그렇게 죽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바로 이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따르는 존재는 대부분 오래전에 죽은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보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얻는다는 것은 무언가 내 노력으로 쟁취하는 느낌을 주지만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로 가득했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은혜로, 즉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 내미는 손과 같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법칙에 따라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는 대신 당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종신형을 선고받은 살인자를 대신해 다른 누군가가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갈 테니 당신은 자유로워지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의 방식을 다 바꿔야 하잖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하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욕망 자체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끊어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분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이전에 즐기던 죄악된 것들에 대한 흥미를 자연스럽게 잃게 되고 새로운 소망들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어떤 특별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느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저의 경우 9살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마치 제 영혼이 목욕을 한 것처럼 속사람이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몰랐던 저는 처음으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은 우리는 그 후 평생에 걸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변화되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지금도 변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변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진지한 신앙인과 그저 형식적인 신앙인의 차이를 짚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거듭나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어느 교회에 다닙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거듭남은 교회 건물에 출석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빚어질 때부터 당신을 아셨습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할지,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위한 선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어떤 다른 사람도 당신의 삶을 망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그 계획을 거부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든 어떤 부당한 일을 겪었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에게 놀라운 삶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이란 당신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한번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들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진리이기에 처음에는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점은 죄를 짓는 즉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즉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잊으십니다. 저는 20대 시절
매일 밤 잠들기 전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똑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아버지,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좋은 아내, 좋은 엄마,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크리스천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처음 구했을 때 이미 너를 용서했다. 이제는 내가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스스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우리의 죄책감까지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용서하신 죄 때문에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현실 세계에 선포하는 행위이며 어둠의 세력에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물로 세례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물속에 잠길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음을,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순간입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삶을 계획해 두셨고 우리는 그분과 동역자가 되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오직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듭남은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나와 나타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거짓말을 심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외모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내면, 당신의 영적인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전의 도덕적, 영적 상태는 모두 지나갔습니다. 죽어있던 당신의 영이 이제 살아났습니다. 이 변화는 당신의 욕망 속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던 폭력적이고 음란한 영화가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억지로 바꾸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리고 당신이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자연스럽게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것은 우리가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된 존재입니다. 때로 죄를 짓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을 통해 점점 더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즉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당신이 만약 나는 선하지 못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당신이 만약 스스로 충분히 선하다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기에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됩니다.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이 주는 쾌락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억지로 포기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당신 스스로 이제는 이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며 나 또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저를 따라 조용히 기도해 주시겠어요? 이 기도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제 죄를 대신하기 위해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살아온 잘못된 삶의 방식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받아주시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를 빚어주십시오. 제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 하셨다면 오늘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당신의 남은 모든 날들 위에 함께하기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